매우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라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 세계에서 최고의 실력자로 알려진 한 고개사가 있는데 그 고개사가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장엄하고 넓은 폭포가 있는 곳에서 이제 외주를 타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개사의 그 외줄타기를 보기 위해서 그 폭포 앞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개사가 이제 외주를 타기 시작하면서 그곳을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큰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개사가 외주를 해서 딱 내려와서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는 한 사람을 제 어깨에 목마를 태우고 그리고 이 외주를 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체 없이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같이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뭐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대요. 그래서 고개사가 다시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한 분 나오셔서 제 어깨에 올라타시면 제가 함께 여기를 건너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다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그때 한 소년이 손을 들고 나와서 제가 타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아니, 야, 너 그러다가 또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 아이를 다들 말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저희 아빠입니다. 저는 아빠를 믿어요. 뭐 이것이 뭐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뭐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안전한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나의 삶이 얼마나 안전한 삶인지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그러한 신뢰가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들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이 제안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참 배를 타고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그때 마침 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파도가 얼마나 셌던지 그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고 물에 잠기기 직전까지 이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너무나 다급하고 긴급하고 제자들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죽겠는데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참으로 태평하게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지금 빠져 죽게 생겼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제야 일어나셔서 이제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놀랍게도 그 호수가 잔잔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자들은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순종하는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바로 믿음 실습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실습.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그때 아내가 대학생 때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이제 고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쭉 지켜보는데 그 대학교 4학년이 되니까 교생 실습을 나가더라고요. 한 달간 이제 고등학교에서 나가서 그 실습을 통해서 실제 교육의 현장을 이제 경험하고 그곳에서 배운 또 그동안 배웠던 그 이론들을 현장에서 또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또 훈련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딱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딱 교생 실습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실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일일이 한 사람씩 그들을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듣게 하시고 집중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왔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도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아서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지면서 결국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서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이 앞부분에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3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열심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절인 34절에 보셔도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에는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즉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도 아까워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시면서 알아듣도록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이해가 되도록 해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매일마다 또 하루 종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마 그들의 마음에는요, 나름 그런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 내가 믿음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들었으니까 마치 나도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바로 그날 저녁 그들은 믿음에 대한 그 실습 현장에 서서 그날 밤 그 실습의 현장 속에서 그들은 마주하게 된 것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까지 이른 거예요?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 지금 제자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큰 광풍과 물결이다라는 거예요. 큰 폭풍우 같은 바람이 불어서 큰 파도 속에 무엇이 배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바로 바닷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항해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배라고 생각해 보면 사나운 광풍은 세상의 풍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식들을 들어보면 얼마나 흉흉합니까? 세상 뉴스를 보면요, 불안과 염려의 연속이에요. 이러한 광풍 같은 그러한 광풍으로 인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안 그래도 휘청거리면서 불안해 죽겠는데, 문제는요, 우리 인생의 배에 무엇이 들이찬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찰 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실질적인 삶의 문제들이 나의 인생을 덮쳐올 때, 뭐 건강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인생의 배가 점점 가라앉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나의 배가 버티지를 못하겠다. 이제는 끝이구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을 때, 그때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시면 내가 알지만 좀처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38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원망 섞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외치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고물에서, 고물이라는 말은 배의 뒤쪽 편이라는 뜻이에요. 배의 뒤쪽 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뭘 베고 있어요? 아예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주무셨다. 나 자고 있어 지금.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항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큰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아무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나는 너무나 두렵고 나는 너무나 마음이 무섭고 나는 너무나 지쳐 있는데 나의 인생의 배가 이대로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지독한 외로움과 그 두려움과 고독감에 휩싸여 있는데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계시나?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일이 생각이 났어요. 작년에 제가 막 바쁘게 사역할 때였는데 신방을 마치고 저녁 늦게 신방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비가 정말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저한테 큰일 났다고. 무슨 일인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막내 가엘이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온 거예요. 숨을 잘 못 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고 집까지 가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거리인데 제가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를 부르고 구급차가 집에 와서 막 그렇게 막 응급처치를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앞이라도 보여야 뭔가 제가 막 과속을 해서 가든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갈 텐데 아예 그냥 앞이 안 보이니까 이거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한 25분 정도 걸려서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구급대원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애기랑 너무 감사하게 그 위기를 잘 넘겼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였는지. 뭐 병원에서는 뭐 걱정이 되면은 뭐 어떤 검사를 해보라고 하는데 그 태어난 지 한 6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 밤에 그 아기를 계속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이 아이가 편하게 고나게 이렇게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집에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집에 계셨다라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네 가정 책임질 수 없어. 네가 네 가정 책임질 수 없어. 그게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꾸만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이 그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 도와주지 않으면 너의 가족도 너의 아이도 너의 모든 것도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면 함께하지 않는다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한 가지 잊고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가정의 배에 누가 함께 하시고 계시는가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주무실 때에요, 정말 큰 광풍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계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큰 광풍 속에서 당황해하는 제자들을 모른 척하면서 그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 참 짓궂으시다. 저는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정말 제자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에 그들이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은혜로운 말씀 속에서 나는 참 잘 믿을 것처럼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멘 하면서 화답할 수 있고 또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교회 밖을 떠났을 때의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그 주님이 내 삶에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요, 예수님 곁에 있을 때에는요, 평온함 속에서, 그냥 예수님 말씀 듣는 자리에서는 믿음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풍랑을 경험하자 자신이 가진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은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는, 그 평강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버리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요,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습인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의 실습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 그 믿음의 지식이 날로 충만해져 가지만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녹아져 내리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정말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배로 그렇게 믿음의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삶의 그 어떠한 순간에 와도, 어떠한 광풍이 우리의 인생에 닥쳐올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내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에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하루 속에서 큰 광풍이 일고 파도가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곁에서 내 영의 눈을 들어서 내가 주님이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자꾸만 생각이 났어요. 그 여러분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에 보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런 가사가 나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누구를 볼 때? 주님을 볼 때.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세상 가운데 머무르고 큰 광풍이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닥쳐오고 내 인생에 물이 가득 차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계신 걸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닥쳐오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때 반전이 일어나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에 있어요. 우리의 교회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겹고 주님 내가 잠을 못 이룰 만큼 너무나 힘겹습니다. 근데 주님이 느껴지지가 않을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때도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때가 이를 때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지금 너의 배에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렵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 삶의 항해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침묵 속에서 참 외롭지만 때로는 두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한 그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참 그 친한 후배예요. 후배 목사님인데 아이를 갖기 위해서 참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가정입니다. 몇 번의 유산을 거쳐서 첫째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감사하게도 잘 태어나서 이제 둘째가 되는 해에 이제 또 둘째를 가졌어요. 너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축복했죠. 그런데 이 둘째가 이제 산딸이 다 왔는데 3주 일찍 산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 병원을 가야 되겠다. 그 아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럼 가야지 하고 이제 저녁에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그 사모님을 모시고 이 병원을 출발한 거예요. 병원까지 거리가 한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거의 다 왔어요. 20분 정도 가다가 머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차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가운데 차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서 남편이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받았어요. 그 뭐 다 피가 막 흐르고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정말 너무나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그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아이를 안아서 그 사모님에게 안기고 빨리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급하게. 사모님 거의 기절 직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이제 울음이 터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출발한 거예요. 그렇게. 5분 거리인데 5분만 더 가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데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께 그냥 소리 지르면서 간 거래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 아내와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응급실 그 응급침대에 이제 아내가 실리면서 거기서 바로 탯줄을 끊고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그 5분의 그 시간이요. 그 목사님의 인생에 가장 긴 시간이었대요. 하나님 그때 모든 회개 기도를 다 했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잘 끝나고요. 며칠이 지났을 때 그 아기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주은이라고 지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주은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 차 안에 누가 계셨는가?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 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때로는 두려운 광풍과 같은 이 풍파 가운데 나의 인생의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들고 그 주님이 이 모든 상황 다 알고 계시고 내 모든 문제 앞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내 삶에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 앞에서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주 품에 품으소서. 이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함께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의 주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또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주님 나를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님과 함께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우리가 믿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주님, 내가 잠잠히 주님 곁에 거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라도 흐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만을 잠잠하게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의 곁에 있는데 너는 무엇이 두려우니? 너는 무엇이 너의 마음을 그렇게 근심 속에서 짓누르게 하니?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여도 하나님, 내 문제가 너무 큰데,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치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주님은 나의 기도 가운데는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신뢰함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 하나님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배의 항해의 이 길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아 기도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 여호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끄러워 하나님 주님의 모든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내 자신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 너무나도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절망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마치 내 배가 하나님 침몰할 것처럼 하나님 물이 늘어차고 그 광풍 속에서 그 바람 속에서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잠잠히 믿으며 나가는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 저희 모든 주님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한 이 마음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한 능력의 주님이 되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그 길이 여겨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경험되어 주시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능력, 하나님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일하는 주님의 수단을 성만을 걸어보면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주위에 마치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주위의 지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내 문제를 주님께 맡겼으면 또 그들의 문제도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정말 그 귀한 동역자들, 우리의 귀한 지체들, 혹은 우리의 가정의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 그렇게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정말 그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들의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연약함을 주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귀한 동역자들 속에 하나님 그 은혜가 필요한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가 주님께 있어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이 폭풍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없이 너무나도 원하는 뜨거운 사랑을 주님을 주여 하나님, 저들을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시사 그들의 마음에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귀한 우리 주님의 성숙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그 능력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충만하신 사랑 하나님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보게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오직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한 번 더 거친 파도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의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의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치 주님의 돌보심이 가장 필요한 그때에, 주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그때에 주님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내가 너의 곁에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련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 없습니다. 사는 것이 두렵고 때로는 너무나 외로운 인생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는 자리마다 주님이 너무나 필요한데 주님을 느낄 수 없을 때 주님 너무나 좌절이 되고 너무나 낙심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내 곁에서 내 삶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또한 내 문제마저도 결국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감정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상황 속에 지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말없이 내 곁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개인의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우리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